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한번 더 합시다.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에서 주최하는 강의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현대인의 효도하는 생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야 그렇고, 그래 끝나고 나서 그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회장님이 오셔서 또 저도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보신 것 같아요.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론 말씀하실 게 있겠지만 일단은 보이는 게 성전이니까 예배당이니까 참 너무 예배당이 예쁘다고 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예배당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규모 있게 예배당을 잘 져서 참 보기가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당을 성전을 짓고 그랬듯이 이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거죠.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전 입당 예배나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몇 가지 약속의 말씀도 하고 또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곳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성전으로 삼았는데 혹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들이에게 모든 농작물이 상하거나 전염병이 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나 메뚜기들에게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거나 전염병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좋은 것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자체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분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작업이 기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뭐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행위로 이해하기보다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성도님들이 어려운 당한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금방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분량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땅,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죠. 환경을 고치셔서 정말 온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이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너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왕위를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솔로몬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 기도를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뽑아내겠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꺼내왔는데 애굽에서,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서 모든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도 성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요, 귀한 장소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장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와서 믿음을 세우고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전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올해 이 남은 시간 또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지역이 있다고요? 알모롱가. 몹시 가난한 지역이고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고 또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이 떠날 날이 없고 폭력이 난무하던 저주받은 도시. 그런데 이 도시가 변화가 됐다고 그래요. 마을 사람 80%가 복음화돼서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이 다 사라지고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33개가 사라지고 지금은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변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땅이 복을 받아서 빈곤이 사라지고 농작물의 크기가 2~3배씩 커지고 수확량이 늘어나고 60일이 걸리던 수확기간이 40일이 걸리고 그리고 25일로 다시 짧아지고 팔뚝보다 더 큰 당근들이 수확이 되고 2kg이 넘는 비트가 생산되는 그야말로 아메리카의 채소종으로 불리게 될 정도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가능했냐? 이 지역의 출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지역 출신인 어떤 신실한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일씩, 일주일에 3일, 4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지역에 본인이 사는 고향에 거기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영혼들이 생기를 얻기 시작하고, 제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영혼들이 생기를 얻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죽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실한 그 한 성도의 기도가, 금식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기도는 누가 했다고요? 그 도시를 고향으로 둔 어떤 성도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이 기도하는 지역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주관하는 오륜교회가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 김은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고 땅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특별히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 이제 이번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내년에 모든 4개의 절기는 홈커밍 데이로 함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다 모이듯이 적어도 이 절기만큼은 강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이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김준규 감독의 매형이 강권에서 기도원에 끌고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기도할 때에 이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홈커밍 데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인근 각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강문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